인생에 밤이 가장 깊어지는 시간들 있습니다. 해도 없고 달도 없는 밤, 또 별빛까지 다 사라진 것 같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 버려진 것 같은 그런 인생의 밤을 느낄 때가 누구에게나 있죠. 그러나 영적으로 깨달은 분들은 또 그 상황 속에서도 밤이 깊으면 또 밝은 햇살과 아침, 새벽이 또 다가오고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성경에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도 이런 인생의 밤을 경험을 합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인물의 한 분을 말씀드리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엘리야에 대해서도 많이 이야기를 하지요. 엘리야는 갈멜산상에서 위대한 능력 대결로 바알의 선지자 450명을 물리친 이후로 그것을 또 시기하고 그것을 가지고 엘리야를 미워한 이세벨의 죽음의 음모의 소식을 듣고 낭망하여 광야로 도망갑니다. 그래서 광야에 마치 쌀이나무 같은 로뎀나무 밑에서 쓰러져서 그곳에서 하나님 차라리 내 생명을 거두어 가십시오. 하나님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 하는 그러한 완전히 깨어진 절망하는 절규하는 한 인간의 모습으로 전락되어져서 저 로뎀나무 밑에 널브러져 있지요. 잠시 전까지만 해도 위대한 승리자였던 믿음의 사람조차 이러한 모습으로 쉽게 변화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런 분들의 족적을 따라가기도 힘든 우리가 삶의 무게 때문에 넘어지는 것은 우리의 일상의 다반사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러한 인생의 깊은 밤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주님께로 나아가서 우리가 회복될 수 있을까 하는 주님의 복된 음성 듣는 귀한 선배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시는 말씀 가운데 우리 다 같이 19절 말씀 받들어 읽습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아멘.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라는 표현이 있죠. 부당하게라고 하는 그 표현은 헬라어로 아디코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억울하게 나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정말 무고하게 당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가 삶에 당하는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 중에 정말 너는 죄값으로 인해서 그런 고난을 당해야 될 그런 하등의 이유가 없는데 정말 부당하게 억울하게 당하는 고난이 있구나 하고 우리의 형편과 상황을 성경은 분명히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우리의 실수와 죄악 때문에 또 하나님의 징계나 악한 것들의 역사 때문에 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고난들 가운데서도 정말 이것은 나하고 아무 상관없이 부당하게 당하는 고난도 분명히 있다고 말씀은 증거하고 있지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이러한 것을 그 슬픔을 참으면 이것은 아름다우나 하고 표현을 합니다. 아름답다고 하는 표현은 우리가 잘 아는 표현입니다. 바로 카리스라고 하는 표현이지요.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곧 부당하게 고난을 당해도 그 슬픔을 참는 것은 그 슬픔의 자리에 있는 것은 그것을 참아내는 자리에 있는 것은 곧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러한 자리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지요. 엘리야가 이렇게 당한 고난은 곧 부당하게 아디코스의 이 고난과 환난을 당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여실하게 여지없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엘리야가 한 것이라고는 하나님 말씀대로 바알의 제사장들과 능력 대결을 한 죄밖에 없습니다. 주의 일을 열심히 한 이유밖에 없는데 그를 죽이려고 이런 자객들을 이세벨이 또 아합이 보내서 그것들을 피해서 광야로 위대한 승리자가 한 명의 도망자가 되어서 도망가다가 이제는 하나님 도저히 이제는 못 버티겠으니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 하는 그 상황까지 간 것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억울한 고난, 부당한 고난, 아디코스의 고난을 당하면 사람들의 그러한 모습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진다고 합니다. 하나는 분노입니다. 자신에게 그러한 피해를 주고 이러한 환난을 일으킨 자들에 대해서 복수의 칼날을 갑니다. 와신상담하며 나에게 이러한 상황을 만들고 나를 이렇게 환난을 빠뜨린 저것들을 내가 당한 만큼 갚아주겠다. 아니 그 이상을 갚아주고 말리라 하면서
마치 무협지의 주인공처럼 이렇게 복수의 그때를 기다리며 분노를 사귀며 그런 시기를 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자기 연민입니다. 자기의 자존감과 자존심을 다 무너뜨리고 나밖에 없구나, 나는 이 세상에 혈혈단신으로 나 혼자밖에 없구나, 나의 모든 형편과 상황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구나 하면서 세상을 원망하고 한탄하며 자기 연민의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엘리야의 모습은 분노라기보다는 자기 연민의 모습이지요. 엘리야가 이런 표현을 씁니다. 나만 남았나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굴복하지 아니한 7,000명을 남겨두고 또한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을 다 요소에 숨겨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만 남았습니다 하며 하나님께 투정하고 자기 연민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분노든지 자기 연민이든지 그 뿌리는 똑같습니다. 바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지 못하고 문제를 내가 이겨보려 하다가 그것에 꺾여져서 이렇게 철저히 버려진 모습으로 낙담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의 말씀은 그 중간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과 은혜를 상징하는 표현으로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것은 아름답다는 표현을 씁니다. 왜 하나님을 생각하면 또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엘리야처럼 그렇게 나만 남았다고 생각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그 슬픔과 환난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나의 앉고 서심도 아시고 우리의 머리칼까지 세심받은 그 하나님이 나의 모든 형편과 상황과 내 눈물의 이유를 알고 있음을 그것을 깨닫는 사람은 결국 그 위로로 버틸 수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세상 사람들, 나의 남편과 아내, 나의 자녀들조차도 내 가장 친한 친구도 어느 누구도 나의 눈물을 모르고 나의 아픔을 모를지라도 하나님 한 분만 알고 계심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나의 앉고 서심도 아시고 나의 눈물도 아시고 우리가 왜 기도하고 있는 것도 아시고 내 통장의 잔고도 아시고 내 이자가 얼마인지도 아시고 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곤궁해하는지 어려워하는지 가족들은 몰라도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시다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아름답다. 카리스의 은혜를 말씀합니다. 믿음의 고수들, 성숙한 믿음은 평안하고 형통할 때 결코 드러나지 않습니다. 성숙한 믿음은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올 때에 그의 믿음이 하수인가 고수인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1730년 프랑스는 천주교와 개신교의 일파인 위그노 교도와의 큰 분쟁이 있었습니다. 아니 분쟁이라기보다는 일방적인 핍박의 시기였습니다. 기득권자였던 로마 가톨릭 천주교는 개신교의 분파였던 위그노 교도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추방하고 옥에 가두며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 맥락 가운데 우리는 기독교 역사는 19세 한 어린 여인을 기억합니다. 바로 마리 뒤랑이라고 하는 여인이죠. 로마 가톨릭의 기득권자들이 마리 뒤랑의 오빠 위그노 교도이면서 목사인 그를 잡기 위해서 이렇게 군병들을 파송을 합니다. 그런데 먼저 그 소식을 접했는지 그 목사님은 그 오빠는 미리 도망가고 그 집에 없었습니다. 자신들이 잡으려 온 위그노 목사가 없는 것을 본 그 사람들은 머리끝까지 화가 나서 그곳에 있는 같은 위그노 교도인 19세의 어린 소녀를 잡아가고 맙니다. 그러면서 그 소녀를 프랑스 에그모르트의 콩스탕스 성이라고 하는 그 탑에 이렇게 가두고 맙니다. 이 탑에는 같은 위그노 교도로, 같은 개신교도로 끌려온 많은 여성들이 갇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때때로는 회유하고 때때로 고문하고 또 때때로 협박을 하면서 딱 한마디를 요구합니다. 나는 내 신앙을 버립니다. 즉 나는 개신교도로서 믿는 그런 위그너 교도의 믿음을 버리고 그 하나님을 버리고 로마 가톨릭 교리를 따르겠다는 그것만 받아들이면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 말만 하면 풀려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있는 마리 뒤랑을 비롯한 그 믿음의 사람들은 결코 그렇게 하지 않았죠. 그 말 한마디만 하면 얼마든지 속으로 신앙을 유지하며 나름대로 평안하게 살고 안락한 삶을 누리며 그 사람들만 속이고 살아도 됐을 텐데 그렇게 자신의 신앙을 파는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암송해온 성경 구절, 특별히 시편의 말씀들을 서로 암송하며 말씀을 붙들고 하루 이틀 보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바닥에 앉아서 이 한 단어를 손톱으로 또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도구로 그렇게 새기기 시작했으니 그 단어는 바로 이 단어인데 레지스테라는 단어였습니다. 이 단어는 어떤 뜻입니까? 저항하라라는 뜻입니다. 마리 뒤랑을 비롯한 그들이 신앙의 정절을 지키며 로마 가톨릭의 기득권에 저항하면서 할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저렇게 손톱으로 바닥에 글을 쓰며 끝까지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그런 차원의 저항을 했을 뿐입니다. 그렇게 하루 이틀 시간이 가고 얼마 동안 이 여인이 저 탑에 갇혀 있었을까요? 38년의 세월이 흐른 뒤에야 마리 뒤낭은 그 탑에서 풀려나게 됩니다. 오늘까지도 프랑스의 많은 곳을 여행하는 특별히 신앙인들은 콩스탕스 탑을 방문하고 저 쓰여져 있는 레지스테 글을 보면서 저렇게 신앙의 정절을 지키며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긴 마리 뒤낭의 위대한 믿음을 칭송하고 있지요. 누구에게나 억울한 밤이 올 수 있고 환난의 시기가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이처럼 끝까지 주님께 모든 것을 맡김으로 그 환난의 밤이, 그 눈물의 밤이 기쁨의 새벽으로 주님의 찬란한 빛이 비치는 새 아침으로 만들고 그것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자리에 있는 특별히 우리 산부예배 또 귀한 다음 세대들, 젊은 세대, 엄마, 아빠, 믿음의 성도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육아와 양육으로 불확실한 미래로 여러 가지 안정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여전히 불안한 삶을 살아나가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을 아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결국 우리의 생각과 기대보다 더 좋은 것으로 예비해 놓고 계심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우리 21절 말씀 다 같이 받들어 읽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말씀 가운데 너희에게 본을 끼쳐, 본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이 본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휘포그람모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휘포그람모스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인가? 이 사진을 보면 바로 아실 텐데요. 바로 이것입니다. 점선 글씨.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이 글을 배우기 위해서 이렇게 점으로 쓰여져 있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이런 걸 따라가다가 글을 배우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고대 시대에도 이렇게 어린 아이들이 자신들의 언어를 배우기 위해서 이렇게 점선 틀이 있었다 그래요. 점선 글 연습.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것을 그대로 따라가는 본, 그러니까 모델, 모범이 되어 주셨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죠. 예수님의 발자취, 우리 주님은 우리가 온 인생을 들여서 따라가야 될 저러한 점선입니다. 우리가 그대로 그 족적과 그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죠.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당하신 그 고난과 그 은혜는요,
주님이 죄가 있어서 당하신 고난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서 당하신 고난인데 그 고난이 어떠했는가 하는가를 23절 말씀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으니 이 말씀 다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아멘. 주님이 당하신 그 고난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지요. 그리고 맨 마지막 표현은 부탁하시며 라고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 부탁하시며라는 표현은 파라디도미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인데요, 완전히 넘겨드리다, 온전히 맡기다 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심판하시는 이,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 하나님께 자신을 온전히 맡기고 완전히 의탁하고 넘겨드렸다 하는 그러한 말씀이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죽은 자도 살리시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넘게 먹이시고 12광주를 남기시고 또한 무리를 걸으시고 또한 그러한 모든 역사를 아름답게 이루신 분 아닙니까? 하실 수만 있으면 십자가의 고난을 피할 수도 있으셨을 것이고 또 십자가의 고난을 하고 못 박는 로마 병졸들을 말 한마디로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분이 우리 주님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그대로 순종하시고 하나님께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모든 것을 주님의 손에 완전히 맡겼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주님의 손에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과 경험과 지혜로 할 수 있는 것, 우리의 계산으로 할 수 있는 것 어느 정도까지는 되지만 결국 한계가 있고 그 한계 때문에 많은 분들은 엘리야처럼 낭망하고 낙담하고 주저앉습니다. 결국 주님이 역사해 주셔야 그 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많은 경우에 이렇게 맡기지 못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런 이야기가 있지요. 한 시골에 이런 어르신 할머니가 정말 평생 처음 딸네 집에 가기 위해서 서울역에 기차를 타고 도착을 합니다. 떠나기 직전까지 손자 손녀들 생각하며 또 사위와 딸 생각하며 바리바리 싼 많은 음식물들을 괴나리 보찜에 싸가지고 얼핏 보기에도 10여 킬로가 넘는 무거운 짐을 들고 서울역에 내렸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버스를 타기도 힘들고 지하철을 탈 줄은 더더욱 모르고 그래서 딸이 불러준 주소를 가지고 그 꼬깃꼬깃 담겨진 주소 쪽지를 택시 기사님에게 내밉니다. 이곳이 우리 딸내미 집인데 여기까지 가주시오 하고 쪽지를 줍니다. 서울 화곡동 땡땡 빌라, 그곳까지 가야 됩니다. 가는 중에 보니까 이제 뒷자리에 앉아있는 할머니가 그 무거운 짐을 머리에 이고 안 내려놓는 거예요. 할머니 왜 그것을 그렇게 이고 계십니까? 옆에 빈자리에 내려놓으시면 됩니다 하니까 하는 말씀이, 아이고 나 하나 태워주는 것도 고마운디 어떻게 짐까지 맡긴단가? 그랬다는 거예요. 자, 그것을 그 짐을 트렁크에 놓든지 밑에 내려놓든지 옆자리에 놔두든지 다 똑같은 것인데 그것을 내려놓지 못하고 미안하다는 마음에 머리에 이고 무릎 위에 얹고 그렇게 집에 갈 때까지, 딸네 집에 갈 때까지 그러고 계셨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그러한 유머의 한 단편 이야기입니다마는 이것은 많은 것을 우리에게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의 모습이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정작 내려놓아야 될 것, 주님께 맡겨야 될 것은 전혀 내려놓지 않고 끝까지 붙들고 있지 않는가. 그 할머니가 바로 우리의 영적인 모습이 아닌가. 우리가 말씀 앞에 되돌아봐야 합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왜 여러분의 미래는 맡기지 못합니까?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왜 여러분의 자녀는 여러분 마음대로 하려고 합니까? 주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면서 왜 여러 가지 현대의 의학과 현대의 방식을 따라서 주님의 역사할 공간을 또한 제한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해서 하되 그것을 넘어서 역사해 주시는 주님의 손길에 여러분의 모든 것을 내려놓으시고 맡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러한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으니 24절 후반부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지요.
다 같이 화면 보면서 받들어 읽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주님이 고난 당하시고 그 은혜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습니다. 믿으십니까? 나음을 얻게 될 것이다가 아니라 나음을 얻었다고 표현을 합니다. 주님이 고쳐주시려고 하면 그 나음을 주신, 나음을 얻은 은혜로 인해서 우리는 고침을 받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부어주시려고 하면 그 은혜로 우리 삶의 물꼬가 트여지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응답을 주시려고 하면 그 응답의 문이 활짝활짝 열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주님의 고난은 아무런 일 없이 당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당하신 그러한 고난이지요. 그분 앞에 나아갈 때 움켜진 손으로 세상 것 놓지 못하고 내 것을 하나도 맡기지 못하고 나의 아집과 교만과 경험과 내 여러 가지 자기 연민의 모습을 가지고 분노의 모습을 가지고 나아가지 마십시오. 주님 앞에 갈 때 그 손을 활짝 펴고 모든 것 내려놓고 빈손 들고 주님께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이 빈손 주님께서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붙잡아 주시면 우리가 답답한 모든 억울함도 풀리게 될 것이고요, 우리의 무너진 건강도 회복되게 될 것이고요, 우리의 눈물의 기도의 제목들 주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나로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음을 꼭 기억하는 귀하고 복된 주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이어서 25절 말씀 받들어 읽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말씀은 우리를 한 마리 양으로 말하고 있고 우리 주님을 목자와 감독으로 정확하게 표현을 합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은 억울함과 분노, 슬픔, 무고하게 당하는 아디코스의 고난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말씀의 마지막은 위대한 역전과 반전의 말씀으로 끝납니다. 목자 되신 주님 앞에 양 같은 우리가 결국 돌아왔느니라. 양은 눈도 어둡고 귀도 어두워서 스스로 길을 잘 찾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 양떼의 무리나 목자를 놓치면 많은 양떼들이 그 무리에서 이탈해서 큰 어려움에 처하고 만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경우에 또 양떼들은 개들처럼 알아서 후각이 발달해서 주인을 찾아오거나 어떤 귀소 본능이 뛰어나게 있어서 자신이 있었던 곳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그냥 절벽에 떨어져 죽거나 맹수에 잡혀서 그렇게 없어지고 맙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지요. 양 같은 우리가 주님을 잃어버리고 떠나 있는데 결국 주님의 역사하심으로 그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엘리야의 경우를 보십시오. 엘리야가 이렇게 로뎀나무 밑에 널브러져 있을 때에 하나님께는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 할 수 없는 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후벼파고 있는 영적인 불효자의 모습으로 쓰러져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래 이놈아 내가 너 죽여주겠다 하면서 그를 내쳐버린 것이 아니라 천사를 보내서 먹을 것을 주고 힘을 주고 보니까 네 좀 더 쉬어야겠다 잠을 자게 하고 다시 일으켜서 사명을 줘서 불러서 결국 세미한 음성으로 다시 한번 사명의 불을 일으켜 엘리야를 사용해 주셨습니다. 그 엘리야를 부르신 하나님, 엘리야가 하나님을 붙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끝까지 엘리야를 놓고 붙들어 주셨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은 저희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세상 것들, 세상의 친구들, 세상의 물질들 잠시 잠깐 우리와 가까운 것 같지만 우리가 그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이 한정되어 있다고 느낄 때에 내가 너를 언제 봤냐는 식으로 내팽개치고 단물만 빨아먹고 버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니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도 그렇게 사람들에게 대하고 혹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도 있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그렇게 연약한 인생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결코 그렇지 않으십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모든 것의 모든 것이 되신 그 주님을 늘 기억하고 우리의 목자 되어주신 그 주님께 늘 돌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주님도 주님께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심으로 십자가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의 공로에 의지하여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담력과 담대함을 얻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는 때때로 우리와 같은 큰 역사로 우리에게 임하시기도 합니다만 많은 경우에 엘리야에게 나타나신 것처럼 작고 세미한 일상의 소리로 우리에게 들려집니다. 캐나다의 올리브 첸이라고 하는 중국계 캐나다 그런 기독교 화가가 있습니다. 올리브 첸은 자신이 가진 달란트로 그림을 통해서 힐링을 하는 그런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하늘과 빛과 관련된 그러한 그림으로 이렇게 그런 일러스트를 통해서 많은 분들의 영적인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러한 페인터, 화가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젊을 때에 해외에 나가서 직접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였습니다. 그렇게 선교 사역을 하는데 마치 엘리야처럼 완전히 무너진 그런 상황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우울증의 상황, 그리고 모든 것이 완전히 탈진되어진 번아웃의 상황이 겹치다 보니 하루에 5번씩 대성통곡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식음을 전폐하고 문 밖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두문불출하며 외부와의 소통을 다 끊고 자신의 사역을 되돌아보아도 아무런 열매도 없고 하나님께 붙들려 쓰임받는 인생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그것부터 회의가 들고 그저 이 삶 자체가 아무런 의미 없는 것으로 철저히 버려진 것 같은 그러한 절망과 환난의 순간을 올리브 첸이 선교 사역을 하다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경험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상황을 하고 있는데 그 상황을 아는지 모르는지 이 선교 지휘부에서는 네가 힘들어서 이렇게 사역은 못할 것 같으니 집에서 이것이라도 해다오 하면서 사역 요청을 하는데 선교사들 그 세미나에 있었던 그러한 이 관련 자료를 듣고 타이핑을 하고 또 자료를 보면서 그것을 요약해서 어떤 그런 기록을 남기는 그러한 일을 맡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세미나에 관한 내용을 듣고 또 자료를 보면서 그것을 요약해서 정리를 이렇게 타이핑을 하면서 정리를 하고 있는데 하필이면 또 그 경험하게 되고 듣게 되는 그 세미나의 내용이 선교사의 번아웃, 선교사의 탈진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되었어요. 다른 선교사님들의 이야기였을 것 아닙니까? 다른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번아웃을 경험하고 어떻게 회복되었는가 하는 그것들을 정리를 해 나가면서 그 타이핑의 과정에서 꼬꾸러지고 만 것이죠. 다른 선교사님들의 이야기가 바로 자신의 이야기고 다른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만져준 그 이야기가 나를 만져준 이야기로 역사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 상황 가운데 또 밤에 잠을 자는데 이런 꿈을 꾸게 되었어요. 한밤중에 높은 그런 고층 빌딩이 2개가 서 있는데 그 빌딩 사이가 굉장히 좁더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인지하는 인식하는 그 타이밍이 바로 이미 내려가지도 못하고 올라가지도 못하고 마치 스파이더맨처럼 그 빌딩 중간에, 높은 빌딩 중간에 이렇게 붙어 있는 자신의 모습을 꿈속에서 본 겁니다. 얼마나 꿈속이지만 꿈인지 생신지 인지하지도 못하는데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살기 위해서는 올라가야 된다. 무서워서는 밑을 볼 수도 없고 해서 올라가려고 노력을 하고 계속 이렇게 용을 쓰는데
1cm, 2cm도 나가지 못하고 계속 그 자리에서 아둥바둥하고 있는 자신을 느끼게 된 것이죠. 그래서 더 가보려고 더 힘을 쓰는데도 전혀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이렇게 그 상황에서 계속 제자리 걸음만 하다가 이제는 내가 죽어도 어쩔 수 없다. 나는 여기에 더 이상 붙어 있고 매달려 있을 수 없구나 하면서 힘을 빼는 순간 그 땅으로 온몸이 곤두박질하는 것을 느낀 겁니다. 이제 나는 곧 땅에 부딪혀서 죽게 되겠구나. 내 시신은 수습할 수도 없을 만큼 흩어져서 처참한 몰골로 그렇게 죽겠구나 하는 것을 느끼는 그 순간 갑자기 온몸이 깃털과 같은 그런 평안한 느낌이 들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의 상황을 보니 그 두 빌딩 사이에 정말 이 하나님께서 정말 부드러운, 느낄 수 없을 만큼 그런 깃털과 같은 그런 물질로 그물을 다 짜놔가지고 거기에 떨어지는 올리브첸을 이렇게 받아주었다 하는 것이죠. 그것을 느끼며 일어나서 깨달은 것이 내가 처음부터 이렇게 내 스스로를 붙들고 아둥바둥 할 필요가 없었구나.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나를 지키고 계시고 나를 붙들고 계셨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 즉시로 내가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가운데서도 나를 지키시고 계신 하나님의 그 따뜻한 손길을 느끼는 그 순간 그 우울증과 탈진에서 벗어나게 되고 이제는 내가 가진 달란트로 더 많은 사람에게 예수를 통해서 그들을 치유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겠다 하면서 저렇게 다른 것들 그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지으신 그 하늘과 빛에 집중해서 그렇게 저 그림을 통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화가로 이렇게 자리매김할 수 있었습니다. 수천 년 전 엘리야에게 로뎀나무 밑에 있는 엘리야, 너는 이제 내가 다 이용해 먹었으니 아무 쓸데없구나. 엘리야는 네가 가서 죽든지 살든지 마음대로 하라고 그를 하나님은 던져버리지 않았습니다. 올리브첸, 너는 네 삶을 통해서 내가 영광받아 보고 너를 통해서 죽어가는 영혼들 구하라고 했지, 네가 네 마음대로 낙담하고 낭망하고 한 달여를 아무 사역도 하지 않고 선교비만 쭉 내고 있느냐? 너는 이제 아웃이다. 너는 정리해고다.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로뎀나무 밑에 찾아가시고 캐나다 BC주에 찾아가셔서 위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은 흔들려도 우리 주님은 흔들리지 않으시고, 세상은 우리를 배반해도 주님은 우리를 배반하지 않으시고, 세상은 우리를 놓아도 주님은 우리를 결코 놓지 않으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길을 잃어도 목자 되신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찾아내셔서 그 곁으로 우리를 불러주신다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고, 할 수만 있으면 그 주님께 마음을 드리고 주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시고 맡기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일부터 2주간 특별 새벽기도회가 시작이 됩니다. 멀리 계신 분들 어쩔 수 없죠. 그러나 꼭 새벽 5시에 한번 일어나 주십시오. 5분이든 10분이든 알람을 해놓고 일어나서 이 시간 화곡동 언덕에 우리 화곡동교회 영적재단에서 우리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한자리에 모여서 사랑하는 성도들과 교회와 가정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구나. 나도 기도의 품앗이로 함께 그 마음을 더한다는 마음으로 삶의 자리에서라도 꼭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 여러분들을 중심으로 한 30대, 40대를 중심으로 한 다정한 공동체가 목사님들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누가 부탁하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아이디어를 내셔서 다시 공예배 참여 캠페인을 시작한다고 하십니다. 육아에 지치고 안정되지 못한 삶의 자리에서 정말 올리브첸처럼 아둥바둥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30, 40대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 젊은 엄마 아빠들이 이런
기특한 생각을 한다니 얼마나 도전이 되고 귀한 일입니까? 이러한 분들이 있기에 우리 교회의 미래는 꼭 밝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도전을 좀 받으십시오.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젊은 세대 엄마 아빠들이 어린아이들 손 붙들고 특별 새벽 기도에 나와보려고 이렇게 출석부 체크까지 하고 또 본인들의 로고를 인쇄한 컵이든지 어떤 수비니어 기념품 같은 것들을 주려고 아이들을 내고 있다는데, 그런 기특한 생각을 하는데 나는 나 하나 가지도 않고 가지도 못하고 그 자리에서 이렇게 짐을 흘리면서 단잠을 자면서 이렇게 좋은 시간을 혼자만 보내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육신의 좋은 시간 너무 많이 빠져 있으시면 영의 좋은 시간은 다 놓치고 말 것입니다. 그러기에 2주 특별 새벽 기도회, 광고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목사님 저는 보통 사람이에요, 전혀 특별하지 않아요. 아닙니다. 여러분 특별하신 분들입니다. 예수님짜리 인생들 아닙니까?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신 받으신 여러분, 2주 다 나오면 너무나 좋지만 아니면 딱 2번이라도 한 주에 한 번씩이라도 오려고 노력이라도 하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 노력이 귀하다니까요. 그 노력이 아무것도 안 하고 주님께 돌아오려는 거 전혀 생각도 하지 않고, 야 나는 지하철로 1시간 반을 가야 직장이고 차를 운전하고 어디까지 가야 되고 학교에 가야 되고 이런저런 핑계들 다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 와 있는 600명, 700명 우리 새벽의 성도님들은, 그분들은 무슨 잡이 없어서 할 일이 없어서 학교에 안 가서 이 자리에 와 있습니까? 아닙니다. 평소에 새벽 기도에 200명, 250명 오시는데 그 3배, 4배가 되는 수가 이렇게 모여서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시는 것은, 평소에는 새벽 기도를 못해도 1년에 3주, 사순절에 2주 그때만이라도 와서 하나님 한번 붙들어 봐야겠다, 한번 내 인생의 문제를 주님과 맞닥뜨려 야곱처럼 풀어봐야겠다는 그런 열정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삶의 자리에서라도 형편과 상황이 안 되시면 침대 베개 옆에서라도 꼭 그 시간에 일어나서 기도라도 하시고, 그리고 오후에 올라오는 영상이라도 그렇게 보시면서 또 말씀으로 마음을 다잡아 주시고, 아니면 상황과 형편이 되신 분들은 최선을 다해서 한번 특별 새벽 기도 예비하신 특별한 은혜 한번 받아보겠다 결단하고 이 새벽 이 자리에 오셔서 예비하신 특별한 복과 은혜 받아 누리시고 여러분의 삶을 위대한 간증거리로 꼭 받고 나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실 때에, 주님, 내가 다시 십자가의 주님 앞으로 돌아갑니다. 가장 깊은 이 밤을 은혜의 밤으로, 응답의 밤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주님을 3번 부르고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의 주님, 밤이 가장 깊을 때에도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끝까지 붙들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붙들고 있는 억울함, 상처,
두려움, 인생의 무거운 짐, 이제는 우리의 손을 풀고 주님 손에 내어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 위로하여 주시고 흔들리는 믿음들 있다면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장 깊은 밤을 가장 밝은 새벽과 아침으로 바꾸어 주시고 눈물의 자리가 기도의 자리로 바뀔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우리 삶의 무너진 자리에 그리스도의 은혜의 제단이 다시 한번 수축되는 복된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절망에서 예수 안에 소망과 희망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께 기도의 자리에 더 가까이 나아가 주님께서 예비하신 건강의 복, 형통의 복, 응답의 복 누리며 주신 복으로 말미암아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며 하나라 상급 쌓아가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 반석 위에 집 짓는 자들 꼭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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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한 복과 은혜로 우리 삶에 큰 응답 내려주실 것을 믿사옵고 이 모든 간구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생각하며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찬양으로 결단하고 우리 삶의 자리를 향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측량할 수 없는 세상이 측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모든 나라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몸을보다 거룩하신 나의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측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몸을보다 거룩하신 나의 십자가 고통당하사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우리 다같이 두 손 높이 들고 고백합니다.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십자가 고통당하사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